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4장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을 생각해 보면 이 4장은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낮추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간증과 같은 성격으로 이 4장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친히 기록해서 조서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모습, 어떤 면에서 이 교만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죠? 웬만하면은 이제 이방 왕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도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때 기억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이해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1장부터 이렇게 살펴봤듯이 느부갓네살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사실 그때뿐이었죠. 그때 딱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또 환호하기도 했지만은 곧 그가 어떻게 살고자 했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 적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의탁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야지 마땅한데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이제 태도를 지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신들의 말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하지만 세상 지혜자들과 자신의 죄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종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아예 안 들은 사람, 못 들은 사람은 사실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다른 의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거나 거기에 순종하거나 거기에 자기 삶을 의탁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교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나타난 모습이 하나가 더 있었죠. 어떤 거냐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와 권세를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누리는 그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거 원래 내 거구나. 원래 내가 잘나서 이것을 다 누리는구나.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아주 교만한 태도로 발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권세를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게 그 권세를 사용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신처럼 여기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그 온전히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우리 사람이 흔하게 가지는 또 이 교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 모든 게 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니까 가지는 교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게 뭡니까?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 느부갓네살을 가르치시고 다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거두어 가셔요. 그 거두어 가실 때 가져가시는 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니까 총명함도 있어요. 총명함.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기본적으로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거두어 가셔서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게다가 그 권세도 거두어 가셔가지고 들짐승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이제 이 가르치시기 위한 징계로 이렇게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마치 들짐승과 같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도 알게 하시고 이 바벨론이 알도록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또 강조해야 될 게 뭐냐니까 보통 이야기는 원래 여기서 끝나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심판받고 끝나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이후의 이야기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심판받고 이 쫓겨나고, 보통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나면 그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더 보이시는데 뭐냐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들짐승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자신의 정신이 다시 딱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고백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죠? 그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도 회복시켜 주세요. 사실 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는데 7년 뒤에 다시 왕이 된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하실 때 이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또 남달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 성정이, 기본적인 성정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온전히 다 내 것이라고 여겨서 방탕하게 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교만한 죄들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셨다 고백했지만은 하나 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를
다시 높이신 거잖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직접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해석이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꿈 얘기를 읽으면 이게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꿈을 통해서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냐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을 묘사하는 말씀 이 본문을 한번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이 큰 나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면은 높이는 하늘에 닿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는 거대한 나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좀 의미심장하죠.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릅니까? 이 바벨탑이 떠오르죠. 바벨탑이. 그죠? 공교롭게 이 바벨탑도 바벨론 땅에서 세워진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보통 인류 역사에서도 그 바벨론 제국이 항상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으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예 그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묘사를 보면은 이 나무가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2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나무가 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열매가 많아지고 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들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돌봄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새들은 어때요?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표현들을 아주 종합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12절 끝에 보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어떤 묘사예요. 거의 이 느부갓네살의 존재가 세상을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먹여 살린다. 세상이 이 나무로 말미암아 돌봄받고 먹고 산다는 거죠. 이 참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대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그 전설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다고 해요.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나무.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를 세계수라고 부른대요. 세계수.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수. 뭐 이렇게 판타지나 뭐 이런 그 영화 같은 데서 가끔 이렇게 설정으로 등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탱하고 먹여 살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수와 같은 나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해오던 어떤 전설이거나 신념이거나 어떤 전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지탱되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동양에서도 보면 나무를 숭배하는 이런 어떤 미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식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그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기도 하고 또 먹고 살기도 하죠. 바벨론 제국이 만든 문화와 제도와 또 경제 체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 바벨론 제국의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종종 일어납니다. 뭐냐니까 이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잡하긴 하지만 유익한 면도 있죠. 이 한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좀 더 안정화되고 정세가 좀 더 안정화되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발전된 문물과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는 그 국가가 이제 로마죠, 로마. 그 로마 시대 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팍스 로마라고.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라는 거예요.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물론 이제 로마는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여서 그 전쟁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가 일단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나니까 오히려 전쟁이 더 없는 거예요. 전쟁이 더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더 그 로마한테 굴복하기만 하면은 로마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어때요? 그냥 전 세계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모든 제국들의 꿈인 거예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 제국들이 자기의 이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 논리가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지 세상이 평안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아성을 이제 미국도 쫓아가고 뭐 이렇게 중국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지 세상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논리들이 고대로부터 있어 왔고 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위치와 영광을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인정해 주시고 공인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과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죠? 이거 읽어보면은 이거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38절에 보면은 이 세계수, 이 나무에 대한 환상과 동일한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앞에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느부갓네살이 새로 꾼 이 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않고 좀 이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 이 측면이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있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나라들은 또 힘이 세고 세상을 또 아우르는 그런 국가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권세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나라라 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또 그 세상의 나라들에게 세상을 먹여 살리고 돌보는 권세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본문이 참 복잡하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제국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거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바벨론 치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정말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참 신기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권세를 왜 이스라엘한테 안 주시고 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한테 주시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세우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어졌다고 말하는 그 백성 이스라엘은 오히려 심판하셔서 나라도 빼앗으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은 뭐가 이쁘다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과 지위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참 너무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하나님이 이뻐하신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방왕,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은 왜 이렇게 이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게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 백성들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다 진짜. 하나님 모르겠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17절, 이 하늘의 천사죠. 이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느부갓네살을 끌어내린 이후에 그 목적에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이 17절이에요. 17절. 우리 4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을 끌어내리시는 목적이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근데 뭘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7절에 또 보면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권세, 권위, 권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처지라든지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들었던 그 환상 있잖아요. 신상 환상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이걸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히 알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신상 환상에도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고 새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끌어내리시면서 동일한 걸 가르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왕을 폐위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해왔던 메시지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런데 이 17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뭐냐면 1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표현은 또 굉장히 또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끌어내리시고 들짐승과 같이 만드시는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신다는 거를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런가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싶은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천한 자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세계수, 세상을 먹여 살리는 나무, 큰 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 모두가 우러러보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런 권세를, 그런 영광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천한 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천한 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느부갓네살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뭐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 고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천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 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른 이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2장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이 세상의 나라들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에 있는 수많은 제국들 있잖아요.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그리스, 뭐 로마, 이런 제국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에 있는 나라들을 세우시는가 하면은 무너뜨리기도 하시죠. 무너뜨리기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냐 했을 때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나라들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지만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수단의 하나로서 세상의 나라들을, 사람의 나라들, 우리가 아는 한국, 미국, 뭐 러시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사람의 나라도 목적으로 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나라도 영원히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쓰시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대해서 암시하는 말씀이 있는데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27절 보면은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임박한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돌이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27절에서 근데 어떻게 돌이키라고 합니까? 보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공의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래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그런 목적과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이 세상 나라와 국가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이 사람의 나라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공의를 세우고, 그래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고, 그래서 이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인간이 복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증진하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국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 국가의 권세와 기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국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 아래서 평안히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없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서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거라는 그 신념이 있어야겠고 실제로 안전해야지 우리가 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함부로 뭐 하거나 뭐 위협하거나 빼앗아 가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공권력 아래서 우리의 안전이 보호받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국가가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집에 총 하나씩 다 둬야 되고 어디 나올 때도 내 안전을 내가 보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 굉장히 치명적으로 힘든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국가라는 복을 주셨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질서 아래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이 이 나라라는 국가라는 권세를 세우셔서 그 국가를 통해서 돌봄을 받도록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국가가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부터 자기 능력이고 자기 권세인 줄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스스로를 신으로 높이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국가를 반드시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단으로 그 수단으로 세우셨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용도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의 나라, 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버리시고 폐위하시고 다시 다른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천한 자. 왜 지극히 천합니까? 그가 눈에 보이는 영광은 대단해요. 세계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한때 쓰다 버리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때 쓰다 버리시는 도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용할 수 있죠. 유용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쓰는 도구 중에 일회용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유용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일회용품 막 귀하게 여깁니까? 응? 귀하게 여겨요. 한번 이렇게 잘 썼는데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한번 쓰고 그 용도를 다하면 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국가와 나라의 권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권세를 주시고 권위와 영광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국가들을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들에게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때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하나님은 이 국가들을 그래서 지극히 천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그 권세가 뭐 필요 없고 대단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때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천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이렇게 권세자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보면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천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천하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고
영원히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과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이 표현들이 있죠.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많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상반된 표현이죠. 세상 나라는 그 나라에 앉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영원히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목적은 이 교회를 위해서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국가의 권세는 임시방편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국가의 권세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은 가꾸어 가시고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영원한 복락을 주셨다.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심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이 엄청난 신비, 정말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응? 느부갓네살 자신이 천하다는 거를 진짜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느부갓네살 자신이 천하고 자기의 나라가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거. 이 하나님이 정말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부갓네살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34절에 나와요.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끝에 보시면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신상도 세우고 그렇게 자신했어요.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니까 나는 천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크시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참되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새겨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은 천하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은 수단에 불과하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들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천하게 보시는 거를 우리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를 우리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지혜와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할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높은 수준의 지혜예요.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저 권세자가 천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 고귀한 지혜, 이 높은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는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우러러보며 숭배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대상을 경시하고 천하게 여기면서 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냐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성정이 권력과 큰 영향력을 가진 대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과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면 그 자체로 매력이 있고 하나님의 극진한 돌보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는 국가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미국이 무슨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국이 무슨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국가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아끼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사람의 나라들을 특별히 막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실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특별히 아끼는 나라는, 이 사람의 나라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좀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용도에 맞게, 기간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다가 버리실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애국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신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만세는 무슨 만세입니까? 만년 간다는 거잖아요. 만년 간다는 거. 만년은 무슨 지금 100년 이제 좀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시진 않아요. 그냥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거지,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시진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국가가 아니고, 뭐 이 세상에 힘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국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숭배하거나 뭐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어차피 태생부터가 사람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았는데 뭐 왜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돌보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교회가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과 환경이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참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 신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신상을 위해서 세우려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국가를 막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는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수로서 느부갓네살, 만인을 먹여 살리는 이 느부갓네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그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여기고, 또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먹여 살리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돈을 주는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숭배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 비슷한 현상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이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 어느 시점에선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착각을 했냐면 로마가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했어요. 로마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로마가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했을 때, 그때 느낀 사람들의 절망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천국이 무너지는구나. 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런 힘 있고 권세 있고 나를 먹여 살려주는 그 체제, 그 대상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이 있지 않은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삶을 정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계의 수단을 세계수처럼 여깁니다. 회사에서 돈을 벌면 우리 회사가 나를 밥 먹여주는구나 여기고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죠. 하나님보다 이 돈 버는 일터를 그래서 오늘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도구로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 직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산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힘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가 지극히 천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도 영원하지 않고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한때 융성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언젠가는 망하기 마련이에요. 회사도 그렇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이 세계수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명히 봐야 돼요. 그 세계수를 세우신 하나님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다는 거 알아요. 세상의 모든 좋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과 우리가 누리는 어떤 생계수단이라 할지라도 이것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가 봅시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은 세우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보다 더 아주 뭐라 할까요? 직관적이에요. 뭐냐니까 저기 대통령이나 해봐야 5년도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지만 끌어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누리게 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든지 하나님의 관심과 총애가 저기 권력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그분의 한없는 총애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 교회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정말 극진한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갑시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많은 분들이 힘을 숭배하고 힘 있는 세상이나 돈이나 권력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요. 세계수와 같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보고 그 말을 경청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기 마련이에요. 힘이 없고 규모가 작은 교회,
연약하고 약점이 많은 교회는 초라하게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주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회사나 국가를 향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죠. 회사의 요구에는 충실하면서 교회의 지도는 안 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회사의 질서와 그 의무는 곧잘 따르면서 교회에 와서는 마치 자기가 고객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네가 바꿔야 돼.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눈이요, 자꾸 이렇게 힘과 권력, 돈이 많은 세상은 존귀해 보이고 그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반면에 약하고 미미한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곧 망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4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이 연약하고 언제 망할 것처럼 보이는,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힘과 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추앙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교만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사실을 못 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복락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못 봐요. 누가 봅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복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고, 겉보기에는 맨날 쩔쩔매는 것 같은데, 그 연약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교회를 지키시고 가꾸어 가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교회와 함께 우리를 영원히 심으셨고 교회를 통해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시다.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국가나 회사나 다 귀해요. 귀하고 주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잠깐. 임시방편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영원한 터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영원한 터전을 더 가꾸고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일회용품은 존귀히 여기고 아끼고 쓰고, 영원한 터전은 함부로 행동하고 가꾸지 않고 훼손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안목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서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사람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질서 아래서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나라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 세우시다가 그 쓸모가 닿으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권세가 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교회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나라의 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천하게 여기시는 권세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늘의 충만한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